여러분 최근에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장례식은 한국의 장례식보다는 많이 간소하죠. 물론 요즘은 한국에도 장례식이 많이 간소해졌다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한국의 시골에 가면 여전히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는 장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은 좌우로 상여를 메고 가면 이제 그 뒤에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이 이렇게 상여를 따라가죠. 행렬을 이루어서 장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여꾼들은 노잣돈을 주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고 때로는 중간중간에 계속 멈춰 서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여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장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관이 등장하지요. 또 12절에 보면 그 관을 맨 자들과 그 관을 뒤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렬을 지어서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마치 한국의 시골에서 상여를 메고 장려 행렬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해 보입니다. 여러분, 외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향하여 청년이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아마 이 아들은 꽤 나이가 좀 들었고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이란 헬라어 단어는 40세 미만의 젊은이를 일컫는 단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아들은 이미 장성한 청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나이는 거의 할머니 정도의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들이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복양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어머니의 슬픔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라도 남편과 아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누구라도 사업체가 부도날 수 있고 누구라도 시험에서 낙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더 무너졌을 슬픔과 고난과 슬픔 또 고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2000년 전 나인성의 이 장례 행렬 속에는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상여를 뒤따라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나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었던 그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인간에게 죽음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없다면 영원히 살아서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아서 좋고 슬프지 않아서 좋을 텐데 왜 죽음이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없다면 장례식을 치를 일도 없고 자식들끼리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죽음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죽음을 슬퍼하던 나조차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도 그 죽음 자체에 대한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8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인간이 이 성경의 대답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성경의 대답을 믿는 자는 역시 죽음의 해결책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믿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성경의 대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해결책에 대한 성경의 해답 역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질병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십니까? 슬픔을 경험하십니까? 자, 이런 고통이나 슬픔, 고난은 우리에게 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 죽음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보셨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14절에 보면 또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후에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죽은 청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가까이 오셨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지금 우리는 어느 삼류소설이나 공상과학 만화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이 아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죽은 청년은 이미 죽었으므로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그의 어머니 역시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역시 언젠가는 죽게 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남의 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작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해를 따라가면서 슬퍼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에게 또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대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혹은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자에게 죽을 존재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을 보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들을 만지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슬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고 만지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지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와 죽은 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살아나는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만져주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미 죽어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어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한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오늘 나인성이 나오는데 나인이라는 말은 본래 아름답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놈의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었고, 죽음 때문에 고난과 슬픔과 불행,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인이 아니라 불행하고 아름다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고 고통이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인성에도,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될 이 나인성에도 바로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물론 죽었던 아들 역시 다시 살아나서 기뻤을 것이고, 또한 슬픔 가운데서 상녀를 따라가던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도, 거민들도 다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던 기쁨과 또 어떤 슬픔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죽음의 증상들인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게서 결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므로 말미암아 죽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 슬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에 인하여 그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원래는 나인 기쁨의 감사의 행복의 마을이었지만 거기에 기쁨이 사라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인성이 불행의 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쁨을 회복한 나인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부류의 행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래 행렬이고 둘째는 예수 행렬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행렬이 바로 예수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행렬과 장래 행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인성을 향해 가는 이 행렬, 예수 행렬은 생명으로 인한 기쁨의 행렬인 반면 나인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렬은 죽음으로 인한 절망의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행렬과 장래 행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마주오다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나는 어떤 행렬에 포함되어져 있었다고요? 우리들은 장래 행렬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래 행렬에 포함되어져 있어서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그 행렬을 따라가다가 가면서 슬퍼하며 울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간에 예수 행렬을 만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지금까지 장려 행렬에 끼어서 슬피 울던 자들이 예수 행렬 속으로 끼어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두 종류의 행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각기 저마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행렬 가운데 하나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공화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삶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두 부류의 행렬 중에 한쪽의 행렬에 포함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두 행렬 가운데 어떤 행렬 속에 포함되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행렬 속에서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장래 행렬 속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장래 행렬 속에 있다면 어서 속히 예수 행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장래 행렬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마주보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지셨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 일어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과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셔서 예수 행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적 자체가 오늘 본문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기사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한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두 편으로 나뉘어서 놀고 있습니다. 한 편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편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 저쪽 편도 함께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고 기뻐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쪽 편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면 이 편에 있던 아이들도 함께 울어주며 슬퍼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아이들이 놀았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아이들이 서로가 자기 편의 방식대로 자기 놀이에 동참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일들, 이걸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결혼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 함께 피리를 불어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결혼식 놀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과부, 나인성의 과부는 누구입니까? 남편도 아들도 잃은 말 그대로 과부였습니다. 외롭고 힘없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혼식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인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례식을 하는 놀이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결혼식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파되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놀이에 초대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요
우리가 바로 과부요. 우리가 바로 자식을 잃은 자요. 우리가 바로 죄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던 자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래 행렬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 행렬, 예수님의 결혼식 놀이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정말 누구신가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나야말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결혼식의 신랑이다. 즉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장례 놀이를 하는 이방인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를 결혼식 놀이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하고 우둔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피리를 불고 기뻐할 때, 결혼식 놀이를 할 때 너희들도 이 놀이에 동참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비난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결혼식 놀이에 동참하여서 초대에 응하여서 장례 행렬이 아니라 예수 행렬, 결혼 행렬에 그렇게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결혼식 놀이를 반대했습니다. 함께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행렬, 결혼식 놀이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는 우리들, 바라보며 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 예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장례 행렬들이 줄을 지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평생 장례식 놀이만 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꺼내와야죠. 이 결혼식 놀이에, 이 예수 행렬에 그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장례 행렬에 슬퍼하며 울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예수 행렬 속으로 이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장례 행렬 속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서속히 예수 행렬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결혼식 놀이에 동참하시고 또 결혼식을 즐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며 슬퍼하던 장례 행렬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혼 행렬에, 또 결혼식 놀이에 초대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참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고난과 고통과 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 인생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